네, 반갑습니다. 아니, 원래 한 3년 지나서 오는 거가 바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로 주의식이 청해가지고 또 마지못해 쓰기는 썼습니다. 오늘이 윤달, 지금 휴가철이라 아주 제일 뜨거울 때입니다. 이때 예수제도 하고 백주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제란 말은 마음 닦는 일인데 닦음을 행하러 휴가를 반납하시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의심, 새로운 주의심 고맙습니다. 마음 닦아가는 그 예수제에 동참한 1년 공덕은 강의되고 부처님 바다에서 두렵는 행동으로 반야지의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아까 방금 노래도 연꽃 같은 마음, 연꽃 같은 내 본래 마음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꽃 같은 마음을 우리가 자기가 장엄연도에서 이루는 개성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백년 탐무른 이조진이라나 삼일 닦은 마음은 청년의 복이요 백년 탐물은 하루아침 빛거리여라. 삼계 유여 급정윤 백천만거 영미진 자신그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이로다나 이 닦지 못한 마음 때문에 삼계유여 육계, 색계, 무색계 마치 우물 속 불 푸는 두레박이 같은 신세가 되어서 백천만급 동안 이 우물 속을 벗어나지 못하고 윤회를 하면서 헤매돌고 있는 이 몸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겠는가. 아침 새벽 거란석이나 종성이나 또 제사 지내면서 장엄연불에서 늘 이루는 개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일 수심입니다. 3일 동안 닦은 3일 수심은 천재보요. 3일 동안만 마음을 닦고도 천년의 보배가 된다 했는데 이 3일이 아니고 일주일을 7번도 곱해가지고 77은 49 이것도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49를 닦았는데도 아직도 모르겠거든. 근데 왜 그렇게 평생을 지금 닦아도 모르겠는데 여기는 3일 수심은 천재보라고 해놨냐. 이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이걸 3일 수심이 안 되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계라고 하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이걸 내려놓아야 되는데 못 내려놓으니까 욕계에서 조금 기분 좋아지면 색계, 색계에서 더 좋아지면 무색계로 올라갔다가 또다시
한순간 경계를 만나가지고 누가 나를 섬기려고 하면 지옥으로 다시 떨어집니다. 이것이 역천금이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를 삼일수심을 못해가지고 그렇대. 그건 무엇이 삼일수심이냐 이 말이야. 옛날 스님들은 3일이면 족하다 그랬어. 도 닦는데 3일수심이 천재고란 말은 3일 닦으면 도가 터진다 이 말이야. 도 통한다. 3일도 걸릴 거 없다. 늦어도 일주일이면 해결된다 그랬어. 그래서 도가 뭔데요? 도라는 것은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래. 세수할 때 코 안 만지고 세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연꽃 같은 본래 마음이야. 연꽃이 우리들의 본래 마음인데 거기에 물이 들었단 말이야. 연꽃은 본래 물들지가 않아. 물들지 않는 게 연꽃이야. 그런데 물이 들어있어. 그래서 연꽃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3일만 닦아도 불 없는 법에 천재벌을 얻는데 이렇게 우리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 어려운 거 아니다. 3일? 아니다. 부처님이 도를 얻고 나서 제일 먼저 도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걸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헤아려 보니까 당신하고 처음에 수행했던 오비구가 생각이 나. 그래서 5비구한테 그 한 400리를 걸어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오비구들이 처음에는 거부하는 거는 저거 그 파견 수행자가 뭐 우리한테 다시 왔는 거 그런데 만나서 딱 그냥 한나절의 얘기를 듣고 설득당하고 듣고 어떠냐? 한나절 만에 아라한가를 얻었다고 경전에 나와. 이게 한나절이면은 도를 통하는 거야. 아라한가를 얻었다는 얘기는 도를 통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3일 동안 닦아서 그랬다. 근데 우리는 왜 3일이 안 닦아질까? 이걸 3일 못 닦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작심3일 그래. 작심3일. 아니 작심을 해가지고 3일이 안 가. 이게 문제라. 문제는 우리가 한철 선방에 정진해봐도 처음에 석 달을 정진하는데 처음에 한 20일 정도는 진땀을 냅니다. 왜? 이게 다리를 틀고 앉아야 되는데 이게 틀고 앉아야 한 20일은 다리를 틀고 앉는 데다 정신 집중을 해. 공부고 뭐고 나발이고 없어. 이 다리를 틀고 앉아 꼼짝을 안 해. 숨으로 내면 안 되는데. 그 한 20일 정도 지나면 다리가 편안해져.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오느냐? 다리가 좀 편안해지면 졸음이 이제 그때부터 소화하기 시작하지. 그러다가 이제 한 2달쯤 되면은 이제 졸음도 조복을 받아. 그때부터는 뭐냐? 한 달쯤 남았어. 한 달쯤 나오면 그때부터는 해제하면 뭐 할까? 혼자 가. 그래서 석 달 해제를 딱 하고 나면 작심이 3일도 안 된대. 공부를 진짜로 3일도 못했어. 그러고는 해제를 해고. 우리 지금 저리 와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 작심 3일이 더 안 돼, 이제. 그래서 이제 이 49일 7번, 늦어도 7일인데 그 7번을 하고 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눈마다 닦아도 안 되는 것이 뭐냐?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모르겠죠? 그게 도라는 거야. 모르겠다, 이게 도예요. 저 서울 화계사 승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되셨죠. 그 스님이 미국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 때문에 어디를 갔느냐? 미국에서 제일 명문대 하버드를 갔어요. 하버드를 가가지고 하버드생들한테 그 짧은 토막 영어로 너는 누구냐? 바로 물은 거예요.
그 나는 뭐 제임스다 그러면 제임스가 너냐? 아니 제임스가 나는 아니. 그러면 뭐냐? 그러면 뭐 어쩌고 뭐 이 몸이 그러면 너냐? 지난 생각이 몸도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하다못해 뭐 우리는 젊음이 또 나냐 할 수도 있잖아. 젊음도 금방 지나가 버리잖아. 그럼 뭐가 너냐? 그리고 대답을 못해. 그러면 이제 모르겠다고 그래. 그럼 지금 모르겠다 했는데 금방 모르겠다 하는 그놈이 누구냐? 거기서 그냥 꽉 막혀. 그걸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라 그래. 거기서 뭔가 생각을 일으켜서 하버드생들이 출가한 사람이 꽤 부지기수이 많아. 거기서 힘을 줘. 모르겠다 이게 도야. 이게 이제 어디서 출발하느냐 그 근원을 찾으면 삼일수심인데, 삼일수심은 어디서 그냐? 달마대사부터. 달마대사하고 양무지하고 대화에서 나옵니다. 달마대사가 모른다 이 말을 갖다 불식이라고 해요. 불식, 맞아, 불식. 네, 모른다 이 말이라. 여러분들도 지금 다 불식하고 있어. 네, 불식하고 있는데, 불식이라고 하기 전에 뭐냐? 내가 절을 엄청나게 지었어. 엄청나게 짓고 스님들을 엄청나게 양상했는데 내 공덕이 얼마나 되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공덕 없어. 그러니까 이 뭐가 공덕이오? 그러니까 청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미묘하고 원만해서 본래 공적하다. 공이 빌공자, 고유할 적자. 공적한 이것, 화공이 공적이야. 아까 연고가 같아. 의르지가 않아. 공적한 이것은 이게 참으로 공덕이다. 그래. 절을 3000개나 짓고 스님들 수없이 길러낸 것은 공덕이 아니다. 무공덕. 이제 비유를 들자면 마치 뭐냐? 돈을 이 법당에 가득히 찍었어. 가지고 있어. 이 돈이 많죠? 법당에 가득 채웠으면. 그런데 이 돈이 얼마나 많소? 그러니까 돈 하나도 없네. 왜? 나는 돈 찍는 기계를 가지고 있거든. 이 돈은 쓰면 쓸수록 없어지지만 돈 찍는 기계는 뭐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게 일체 유심조야, 수호조. 이 말이라는 건 뭐 쓰면 쓸수록 많아져. 이 돈 찍는 기계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 지혜는, 청정한 지혜는 미묘하고 원만해서 본체로서 본래 공적하다. 공적 이 말이 돈 찍는 기계라 이 말이야. 이게 본래 나야. 본래 우리 마음이야, 공적이.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 옛날에는 돈 찍는 기계를 몰라서 그랬는지, 그러면 어떤 것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요? 이 말을 성제, 성스러울 성자, 진리제자, 성제 제의가 뭐요? 하고 물어봐, 달마대사. 그러니까 뭐요? 확연무선이다. 확연한 그 자리, 공적한 그 자리는 뭐요? 성스러운 자리도, 성스럽다는 말도 다 붙이면 안 된다는. 아니, 나는 지금 당신이 중림교에서 지금 모셔올 때, 당신이 아주 성스러운 분이라고 해서 내가 모셔왔는데,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당신은 누구요? 지금 내 앞에 서서 지금 내가 뭐 공덕도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어떤 것이 부처님의 거론을 가르치냐니까, 확연 무선이다. 성스러운 건 없다 그러고, 그럼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누구요? 그러니까, 불식, 거기서 불식이 나와. 모른다 이 말이야. 내가 나도 모르겠어 그런 말이야. 그게 공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잘 아는 선가에서 육조해능 스님이 당신의 수제자가 어디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디 일 보고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어떤 물건이 갔다 왔는고? 하고 물어. 아니 당신 밑에서 지금 오랫동안 마음 닦고 있는데 당신이 갑자기 어떤 물건이 오늘
다녀왔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그러니까 남아 계양 스님이 깜깜해져 버린 거야 갑자기. 어? 3일 수십을 안 해서 그래. 깜깜해져가지고 8년 동안을 아닌 말로 처박혀가지고 8년 동안을 크게 먹고 어떤 물건이라니 어떤 물건이가 8년을 꽉 막혀 있다가 어느 날 무릎을 딱 한번 치고는 해능 단지 스승한테 와가지고 스님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능 스님이 그걸 잘 받아치니소 나도 그한 같다 인간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삼일수식을 못하면 삼계를 갖다 역천급이 지나도록 윤회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차고 더운 줄 아는 것 참은 찬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것 찬 거 더운 거 말고 그걸 알아차리는 것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이거 알아차리는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 식군이 없다라고 해서 유식 그런단 말이에요. 바로 알고 보면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여기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다 과거를 끌어다 놔. 그리고 지나간 과거를 끌어다 놓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다 놓으니까 뭐요? 지금 여기가 아니야.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진 자리 영원한 현재 여기를 천재부라고 해요. 삼위일수심 천재가 그걸 다른 말로 도노 그렇다. 몰록돈자 깨달았다. 도노 이 과거도 미래도 오직 영원한 현재만 있는 이 자리를 업이 소멸됐다. 우리는 업 닦는다고 막 무릎이 닳도록 하는데 그 무릎 닳도록 해도 지금 바로 여기에 있지 않고 옛날에 잘못했는데 그리고 내 입장이 있으면 안 돼. 부모 입장에서 자식하고 맨날 싸우잖아. 왜?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입장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입장이라는 놈이 그놈이 꼭 방해를 놔. 자식을 이해할 수가 없거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입장에서는 뭐야? 부모가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것은 공적이 아니야. 공적은 비워야 돼. 내려놓아야 돼. 그래야 이 공적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입장이 분명해.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싸우는 거야. 이러다가 보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중생들은 이 삼일수심을 못해가지고 닦는다면서 나무다리 긁고 있어. 나무다리. 긁어도 이 가려움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동으로 간다면서 서쪽으로 간다. 이걸 비유하기를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다 그래. 모래를 아무리 쪄봐도 밥이 되나 그래. 밥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업을 닦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신구 이게 업이란 거야. 이걸 떠나서 가는 업이 없어. 신 몸으로 구 말로. 그래서 정삼업진을 한단 말이야. 이 업을 내려놓아야 돼. 업을 가지고 업을 닦는다. 더 칠만해가지고 나중에 건조덕이 일어나지. 정업도냐, 업은 정업이 있고 부정적인 탁한 업도 있고 이게 있는데 우리가 말과 행위 이것을 닦아서 이 닦으면 이것이 내가 한 생각 일어나가지고 그게 불안한 생각이 일어나면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이 끌려가게 되는데 이걸 탁 지금 공적 보면서 내려놔야 돼. 그리고 비워야 돼. 사실은 이 자리는 물들지가 않는 자리라 비우고 내려놓을 것도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니 어떤 경계로부터도 물들지 않고 그래서 지켜볼 줄 알아. 여유가 좀 있어야 돼. 아무리 청산이라도 구름이 덮여 있으면 청산이 안 보여. 그러나 구름 벗어지면 청산인 것을 이게 도인들이 한 경계야. 구름 벗어지면 그대로 청산이야. 업장을 소멸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유 있는 여유를 딱 가지면 업이 지가 뭐야 헛것 아니야?
헛것은 뭐요?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 이게 업장은 도대. 그 마음 닦아서 업에 끌려가지 않고 말과 생각, 행위 이 삼업을 잘 닦아서 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분별망상이 업을 짓는 건데 분별망상이 쌓여서 업이 됩니다. 그 업이 지금 나를 만들었으니까 그가 업신이라고 해요. 우리가 업신은 업의 몸을 가지고 그게 뭐냐? 귀신입니다. 업대로만 살아가는 것. 지금 여기가 없어. 그리고 과거나 미래만 가지고 사는 그리고 헛짓이 귀신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놓아야만 상대성에서 벗어나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입장을 세움으로 해서 서로 간에 다투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분별을 일으키게 되고 이 분별로부터 벗어나야 주관을 내려놓아야 객관도 살아요. 왜? 불교는 무슨 법이요? 인연 연기법이라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게 이걸 공이라고 해요. 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따가 이제 공에 대한 얘기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내려놓아서 깨끗한 마음으로 날마다 연꽃이 돼가는 것, 청정한 마음이 돼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할까? 이것이 열린 마음이다. 열린 마음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대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럴 인연이 있었겠지. 조건이 그렇게 되면 나도 아마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아직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건 내가 아직 그런 사람이 안 돼봐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열린 마음이 돼야 돼. 열린 마음. 다른 종교처럼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냥 다 해결된다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부처님은 그런 건 없다고.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졸릴 때 누가 대신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결국 마음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지도 않는 것들을 있다라고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허망한 분별을 일으키면 됩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그 허망한 것을 모양이라고 할 때 모양을 비운다. 그래서 모양 없는 것이 이 말은 무념이 이 말이다. 생각을 내려놓는 것, 무념이 모양 없는 것이 뭐다? 부처다. 이 말이다. 그래서 금강경 전체가 모양 없는 마음이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닦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삼일 수심 볼 때 닦을 숫자란 말이에요.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움이요, 내려놓음이요. 아침마다 비우지 않으면 그날 하루 못 살아. 어디 앉아서? 변기에 앉아서 비워야 돼. 이렇게 비워야 돼. 우리는 비워야 돼. 비우고 또 비우니 큰 기쁨은 그거 큰일 얘기 못하면 무슨 거야. 큰일 나는 거야. 부처님도 한순간도 부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한다. 말과 생각, 행위를 비우고 내려놓을 때 모양이 없어지면 부처님을 닮아가게 되고 물들지 않아서 맑은 마음이요 흔들리지 않아서 고요한 마음이요 어둡지 않아서 밝은 마음이더라. 이게 예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음을 삼일 수심이면서 마음을 닦아서 이렇게 이 닦음을 실천으로 맑고도 고요하며 밝고도 분명 뚜렷한 이 마음, 이것을 정성할 정성성 간절할 이 마음으로 관세음 보살 관세이 뭐요? 정성입니다. 지장 보살 지장이 뭐요? 간절함입니다. 정성과 간절함이 지장보살이고 간생보살이고 이 모든 중생들이 간생의 자비를 나의 원으로 지장보살의 대원을 나의 원으로 이렇게 행원을 나의 원으로 그러려면 일체 중생들의 연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체들의 고통을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겠다. 내가 짊어지겠다. 그것이 관세음이고 지장이고 이름만 부르면서 관세음하고 지장하고 멀리 있다면 뭐 아무 소용없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게 돼 있어. 그래서 어부내기 3년 찾는다는 얘기가 거든요. 소 타고 소 찾는다는 얘기가 거든요. 가까이 있으면 몰라. 왜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을 몰라? 가까이 있어 그래.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으면 몰라.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몰라. 가까이 있어서 모르는 마음,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한 마음 두렵는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는 마음은 알래야 알 수가 없어. 안다 하면 이 객관대상이야. 이름이 붙으면 벌써 아는 거야. 근데 이 본래 마음, 육군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왜? 찾는 그자이니까. 보는 그자이니까. 어떤 걸 보려고 그러면 보는 놈이, 보려고 하는 놈이 그 놈인데, 찾으려고 하면 찾는 그놈이 그놈인데. 이렇게. 그래서 오온도 마찬가지. 반야신경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의 마음이야. 공적한 마음.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간절함과 정성으로 말이야. 관자재해보니, 비춰보니, 오온이란 말은 존재. 모든 존재가 오온이야. 색, 이 물질적 눈에 보이는 것이고, 수상형식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서로 결합해서 존재를 만들어가.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은 존재고, 보이는 것도 존재고, 둘 다 존재. 근데 이 둘이 결합을 하면서 만들어가지만 이 둘 다보다 텅 비어있더라. 이게 반야신경 전부야. 왜 비어있느냐라고 이제 그걸 뒤로부터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공 가운데는 뭐요? 공은 비춰볼 때 색이 곧 공이요. 색이라고 하지만 뭐요? 물질적인 것, 색이 보이는 것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더라. 뭐라고 해서 연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더라. 그게 존재의 본질이. 이걸 색뿌리고 공부리고 색재시고 공부기색을 요즘 양자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나, 아무리 잘 봐도 찾을 길이 없더라. 존재의 본질을 관찰자에 의해서 관찰할 때마다 다르더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더라. 이걸 이 반야신경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요즘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 요즘 색뿌리고 공부리고 색재시고 공부기색을 얘기하고 있을지도, 우리는 벌써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을 또 설명, 공 가운데는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있고, 더럽거나 깨끗한 것도 없고, 다 알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없더라. 이게 공적의 실상이야. 이 존재의 본질, 이 공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거기에는 무색성향 비쳤고, 무수상행시, 무한이 비춰진, 무수상, 이게, 야, 앞으로 다 없더라. 이게 뭐냐? 부처님께서 존재를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도 그 당시에도 육사유도락에서 별별인 주장들 많이 하는데, 부처님 존재란 무엇이냐? 12처다 그랬어. 아주 12처. 뭘 12처를 하냐고요? 색수상행식 무한히 미설신, 이게 12처야. 아니 미설신으로 색수상행 미촉법, 이 두 개가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존재, 이에 12처 위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자다. 이게 존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육군과 육경이 서로 만날 때 존재라는 것이 생겨나. 이 존재는 비어있다가 서로 만날 때 생겨나는 거야, 이게. 그게 반야신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색성향 미축과 무한계, 내지 무의식, 나중에는 뭐냐, 아까 파견구성이라고 했듯이 고진멸도도 없고, 불교에서 유일하게 지금 주장하는 게 성스러운 진리, 고진멸도, 그리고 지혜를 강조하는데 지혜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나와. 이제 나중에 그게 공적인 식상이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반야신경에서 공의 지혜로 비춰보니 무하고 이제 한 물건도 없다는 이것까지도, 성스러움까지도 무분별의 작용으로 하는데, 이 공적이 존재로서 드러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늘에 달이 있는데 천장에서 천장 올라 드러나. 그렇죠?
천간에 달이 없는 곳이 없어. 사실 달이 비치지 않는 것도 지가 흐려서 안 비춰지는 거지. 다른 그걸 닦고 문질러 놓으면 거기서 나타나지요. 그거.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 없기에 하늘의 달은 우리가 실제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모양 없다. 모양 없기에 일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 그러나 그걸 비춰진다고 해서 그걸 있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선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라고 내세우는 자는 공부를 잘못하는 거다. 어떤 것도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럼 없느냐? 이것도 또 법에 떨어지는 거야. 법에. 그래서 있다 없다 이 말은 아직 3일 수심이 안 돼서 그래. 3일 수심이 딱 되면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공적을 다른 말로 비유하면은 청정이라고. 청정. 다 같이 청정. 청정은 깨끗한 청자, 맑은 정자 이렇게 청정. 청정. 그래서 청정을 청정법신 그죠? 청정법신 뭐요? 비로자라고. 그리고 청정법신 비로자라고 그리고요. 하나도 부족할 게 없이 드러나는 걸 원만보신 노산합을. 그리고 우리들이 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게 뭐야? 천백억과신. 그러니까 이게 청정이라는 말, 공적이라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하자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양 없는 본래 마음, 마치 순금을 있는데 순금 덩어리가 진흙에 붙여 있어. 그 꺼내서 닦았더니 순금이 드러나. 그럼 닦아서 순금이 드러난 거예요? 본래 순금이었죠. 본래 순금인데 닦으니까 드러났죠. 그래요. 3일 수심을 안 하면 자기가 본래 붙여있는 줄 몰라. 3일 수심을 해야 그렇구나. 그게 깨달음이야. 이게 도노를 해서 붙여있는 게 아니야. 본래 붙여있는데 자기가 도노를 함부로 해서 부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인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부처행을 해. 그때부터 불행을 해. 부처행을. 근데 부처인 줄 모르는 사람은 업을 닦아야 부처가 되지. 그래가지고 맨날 중생업질만 하고 살아.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뜻이지, 공이 어떤 존재에서 어떤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것은 공이 아니다. 오온에 있는 화합을 비춰지는 땅, 관자재의 눈으로 보면 일체가 비어있다. 이 지혜는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다덕히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생각, 감정, 판단도 다 이 공의 작용이다라는 자조차도 인연 속에 오고 가고 그런 조건 속에 흐르는 면, 나라고 해서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나를 바로 비춰보는 하나의 법신인 내가 보신으로, 보신인 내가 다시 천재것 가시고, 참 그래서 보신 화신은 참부처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하네요. 이렇게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다바람일을 행할 때 오의 색신, 육체, 감각, 생각, 의지 이런 정신적인 들 모두 비추어봤더니 통별이 있더라. 그리고 반야시킨 전체가 끝없이 강조하는 게 조견, 개공, 도일, 최고의 이 말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자경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야운 스님이 주인공 어디 주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주인공 불러놓고는 자기가 잠을 자다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 속지 말라 하거든. 자기가 깜빡 원반 보신이나 천대하시는 속을 수가 있어. 거기에 안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러면 그게 결국은 뭐냐, 옛날에 근철 선생님 책 자기를 바로 봅시다 같은 말이야. 자기를 바로 볼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속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야. 자기를 바로 볼 때 안팎이 사라져. 모든 경계에 속지 않게 되고 삼계 이어 급정는 이 습관 속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야신경 전체가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라는 깨달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그것이 나라고 믿고 감정이 흔들리면 그것이 나의 진실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 이것 때문에 밖으로 아무리 공덕을 많이 쌓아도 욕심이 한번 생기면 뭐요? 홍수 나서 다 떠내려가듯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성질이 한번 팍 나면 아무리 공덕 복덕을 많이 지어서도 화가 나서 불이 타버리고 다 확 타버리고서 그러니까 그 결국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 다 이게 삼계유의 급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 3일간 닦지 못해서 그래요. 늦어도 일주일 부처님 같은 거 한나절이면 다 별 일을 안 된다. 예.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실상은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머물지도 않고 끝없이 흐르고 변하는 것이거나 부처님은 결코 세상을 밖의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 똑같은 세상을 가지고 한 사람은 극락으로 살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살고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20%는 뭐요? 돈 벌어줘. 그래서 돈 벌는 신경 안 써. 20% 정도는 뭐요? 돈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돼. 근데 나머지 60%는 뭐냐? 아, 이게 돈이 이렇게 벌면 버는데 쪽쪽 빠져나가. 이게 3일 수습을 안 해서 그래. 3일 수습을 안 해서. 이게 마음 닦으면 똑같은 세상을 가지고 지옥으로 살고 극락으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세상을 가지고. 그래서 천도를 한다. 지금 이제 천도하죠. 백중 천도도 하고 천도한다. 천도라고 하는 건 이 한 생각. 또 세상은 똑같은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천도 봉사하고 있는 거야. 이 한 생각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천도라고 한다. 천은 하늘 철자가 아니요. 생각 바꿀 천자야. 그리고 돈을 건너갈 또자야. 한 생각 바꾸면 이 고해를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건너가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연불을 하는 것도 이렇게 이 한 생각 부처가 부처를 부르는 것이니 생각에 물들거나 흔들리지 말고 경계 속에서 고요할 때 생사를 여의는 연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념이 만년비전 육문상방 자균방하며 영원 생명 무량수 무량광 한없는 자비광명 안곧 아니타불이다. 지금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공 도 일체고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 신령한 그런 이걸 제사 지낼 때만 나옵니다. 영원 남저 무고부구 지금 여기야. 신령한 근원은 맑고도 고요하니 옛과 지금이었고 밝고도 뚜렷한 이 마음에 어찌 나고 죽음이 있겠는가. 이게 천도야. 제사 지내면서 이게 이 말 한마디 일러주려고 나머지는 막 갖다 붙이는 거야. 맑고도 고요하며 밝고도 뚜렷하다. 알겠습니까? 하고 팡 한번 치고 그리고는 보는 가운데 분명하고 듣는 가운데 영역하다. 이게 관음주식의 핵심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는 가운데 분명하고 영역한 이걸 갖다가 무생법입니다. 이 무생법을 못 알아들었거든. 바로 그냥 천도가 된 거고 못 알아들었거든. 다시 데려와서 이 차려놓은 음식을 받고 배불리 드시고 이렇게 천도에 따라서서 우리 모두 살아있는 영가 죽고 머물러 있는 영가들까지 깊은 잠꼬대를 깨웠습니다. 모두 생전의 루지를 통해서 마하바냐의 깊은 지혜로 모두가 천수천안의 눈을 뜨시고 지장보살의 대비대오를 명주로 삼아서 더 맑고 향기로운 삶으로 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